이날은 복되고도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눠볼까요? 밝게 웃으면서 어떻게 인사할 거냐면 내 고백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걸 느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신앙이 오직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단체에서도 윤리와 바른 선행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교회이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의 부활을 믿는 유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매 순간 깊이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깊이 잠겨 찬송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본분이지만 특별히 교회는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정해서 이 날, 이 시간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재확인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다시금 온 인류와 온 세상에 전하기로 다짐하고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서로가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았습니다. 마치 1년에 한 번 내 생일이 있어서 축하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 날을 교회가 탄생한 날로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날이 이 부활절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드레스 코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흰색과 노란색 어떻게 잘 입고 오셨나요? 자, 우리 카메라 한번 비춰줘 보세요. 아까 찬양할 때 열심히 비추시던데 나는 오늘 꼭 한번, 지난번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나는 오늘 꼭 한번 내 어떤 코드를, 이 멋있는 옷차림을 보여줘야 되겠다. 자, 얼른 한번 누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비춰준 사람이 일어나 볼까요? 누구예요? 옷을 비춰줘야지 얼굴만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분 없어요? 다른 분? 여기 앞에도 지금 엄청 잘 입고 왔어요. 여기 반주자도 그렇고. 네? 자기가 비추고 싶은 사람은 비추지 말고 좀 이렇게 골고루 잘 비춰주세요. 네. 아주 이쁘게들 잘 입고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고운가루는 다 하얀색 입고 왔어요. 노란색 입고 온 분들도 계시고. 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이럴 때 이렇게 열심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쭉 당겨보세요. 쭉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이날도 안 기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기뻐해요? 그죠? 오늘 노란색으로 염색한 분은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염색해 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정말 우리의 삶 깊숙이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 부활밖에는 없는 자들이라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이 무언가요? 부활. 다시 살활, 다시 산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것이 부활이죠. 죽었다가 다시 산다. 믿기 힘든 기적인가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믿기 힘든 기적.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
여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 성경 속에서나 들을 법한 일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나한테는 얼마나 이 부활이 소중하고 중요한가요? 이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자, 무슨 꽃인가요? 유채꽃인가요? 노란 건 분명하죠?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실 만한 거를 갖고 오진 않았겠죠. 20세에 왕이 된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 많은 곳을 점령한 알렉산더 왕에 대한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왕이 제국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있을 그때의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알렉산더 왕의 제국은 작았고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이었고 그들의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최후의 접전을 앞두고 나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이 알렉산더 왕을 향해 한 개의 물건을 보내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참깨였습니다. 참깨 한 뭉태기를 보내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선전포고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이 참깨처럼 셀 수 없는 깨알처럼 이렇게 많으니 감히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런 의미로 참깨 한 뭉태기를 알렉산더 왕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왕은 회신으로 작은 봉투에 이것 몇 개를 담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봉투에 담긴 것이 아까 그 꽃의 씨앗입니다. 그 꽃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에 겨자씨에 대한 내용이 꽤 나오는 걸 아시죠? 겨자씨 하면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보다 보면 제 콧바람으로 나오는 숨에도 날아갈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이 이 겨자씨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겨자씨를 다리우스 왕에게 보내면서 어떤 의미를 담아 보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 겨자씨 같이 작을지 모르지만 이 겨자씨의 엄청난 생명력과 전파력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 보낸 것일 겁니다. 제주도 봄꽃 하면 유채꽃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3월이 되면 많은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는 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겨자씨 꽃입니다.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 3월 봄에 가면 이 노랗게 물들이는 꽃이 다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씨알 하나가 그냥 떨어져서 싹이 나면 이듬해에는 그 주변 일대가 겨자씨 밭으로 덮일 정도로 엄청나게 생명력이 강하고 전파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겨자씨가 하늘나라 비유로 되어 있지요. 온통 노란색으로 덮인 것, 이 작은 씨앗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작은 씨앗이 저렇게 번성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물론 주변에서 잘 관찰할 수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씨앗에서 큰 밭을 이룬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생명은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생명은 기적이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남자와 여자의 그 DNA가 만나서 하나의 배아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되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할수록 너무나 신비하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DNA 유전 정보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우리의 영역 바뀌죠. 우리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멀리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내 가까이에 손닿을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주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나름 부활에 관련된 얘기들로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얘기. 대표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두 자매가 있는데, 그 첫째 이름은 마르다고 둘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의 그 여성의 고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닦아드린 여성으로 유명하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지극한 경배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몸소 표현한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유명합니다. 이 두 자매의 오라버니, 오빠가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죠. 이들은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베단이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5km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이 베단이라는 곳에 주로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하셨죠. 문제는 이 나사로라는 예수님이 가까이 여기셨던 이 형제가 갑자기 중병에 걸린 겁니다. 많이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들이 급한 마음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어서 오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안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바로 가셔야 됐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을 하신다는 대답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될 그런 병이다. 제자들이나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나 알 수 없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고 맙니다. 즉시 고쳐주셔도 되고, 성경의 다른 이야기처럼 말로만, 예수님이 말로도 고친 적이 많죠. 직접 가시지 않고 말로만 고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가서 우리가 깨우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잠들었으면, 잘 자고 있으면 이제 곧 낫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제자들이 하곤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4일이나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일이나 지났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4일이나 이미 죽어서,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이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치 버선발로 나가는 것처럼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는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으로 막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날 거다.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얼마나 기쁜 얘기인가요?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마르다는 이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얘기를 막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 죽었다가 맨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그때에 살아날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약간은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태껏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도 없고, 성경 옛날 얘기로 듣긴 했지만 한 번도 여태껏 내 주변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경험이 없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
나중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시나? 나를 지금 위로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너 오빠가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마르다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적, 그 놀라운 일이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참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을 조금 뛰어넘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 보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나를 믿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어떤 말씀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자기 증언에서 저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부활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가 아니고 나는 부활 자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 자체야.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권력자들이 넘겨서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인데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사실은 이 생명이다 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 있는 부활이라는 말이 워낙 임팩트가 있잖아요.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 또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나한테, 내 삶에, 내 가까운 곳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마음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말에 강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라는 말을 종종 간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지금 쓰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죠. 특히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다시 산다면 정말 이만큼 감격스러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격스러운 기적은 우리가 볼 수 없고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마치 로또 당첨이 내일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자연스럽고 원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강력한 생명이 오면 어쩌면 죽음은 자기가 버티고 있던 그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야 할 수 있는 거죠. 강력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이 자리는 내 거야 하고 약한 사람을 밀어내면 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것처럼 강력한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이 나타나면 사망은 그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이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면 그 자리에 있던 어둠의 그림자들은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마땅한 이치이죠. 마치 컴컴한 방에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쫙 비춰오면 어둠은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사 직전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영양제를 맞고 좋은 음식을 먹고 돌봄을 받으면 다시금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것처럼 사망의 자리에 강력한 생명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이치는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원천은 사망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 부활은 생명이 임함으로 사망이 그 자리를 설 자리를 잊어버린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절의 많은 찬송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사망은 인간에게 임해서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삶을 다치게 하고 억누르지만, 그렇게 누군가는 사망에 의해서 억눌리고 억압된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지만, 생명이 임하니 그 사람의 삶에서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 역사가 강하면 죽은 자가 살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마음에 좌절한 자가 새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칙적으로 생명이 임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생명과 그 빛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우리의 삶과 육체와 마음에 어떤 어두움의 그림자도 곁들일 수 없는 자들, 또 그래야만 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아니, 예수님 믿고 안 죽은 사람 있나요? 역사상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어서도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 200년, 500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죠.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어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시나.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오니 죽음은 설 자리가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니 죽음의 그 어떤 모습도 그 설 자리를 다 잊어버린 것이죠. 기적은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내 삶의 한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러한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말을 교회에서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강조하고 싶어서 또 말씀드려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게 무언가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뭔가요? 영원히 죽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사는 것? 저는 영생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영생이라는 말처럼 시간적으로 오해해야 할 말은 아닙니다. 죽지 않고 쭉 사는 것? 아니면 이 영생이라는 말은 혹 우리의 신앙관을 내세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죽고 나서 가는 곳, 천국. 죽고 나 봐야 안다.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누리는 것,
죽고 나서 받는 것, 죽고 나서 가는 곳,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성령과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 풍성해서,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의 이해가 다 미치지 못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생명은 경험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사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싹 트는 그 생기를 얻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신앙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모습은 다양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처럼 죽은 나사로가 정말 놀랍지만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아무도 못 고친다고 했는데 병든 자가 그 병에서 노임받고 낫게 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가 다시금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뀝니다. 싸움이 그치고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 생명의 자리에 자유를 위한 투쟁이 생기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에 살아봐야겠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고, 이런 것이 다 생명이 임하니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메말라 곧 죽을 것 같은 그 나무에 하늘의 단비가 내리면 어느새 가지에 윤기가 돌고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가는 것처럼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에게 생명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자리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18) 살에 고륙종으로 뼈암을 갖게 된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테리 폭스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결국은 그 암을 잘 치료하지 못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은 저 젊은 어린아이가 그 병에 또 아픔을 갖게 됐으니 정말 좌절하겠구나, 삶의 의지를 잃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테리 폭스라는 이 청년은 병원에서 자기와 같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자리를 보면서 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암 환자들을 치료할 모금 활동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라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물론 옛날 분이어서 사진이 약간 흐립니다. 한쪽에는 의족을 끼고 나머지 한쪽에 다리를 가지고 이 캐나다의 사람은 캐나다 종주를 하려고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3분의 2 정도를 143일 동안 뛰었다고 합니다. 5,373km가 되는 그 많은 긴 거리를 저 힘든 다리를 가지고 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캠페인을 벌인 것이죠.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그 티에는 마라톤 오브 호프라고 써 있습니다. 희망의 마라톤, 희망을 말하고 싶은 거죠. 144일째가 되는 해
이 암이 폐로 전이돼서 더 이상 숨쉬기가 곤란하는 상황에 놓이자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다시 일어나 뛰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23세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긴 했습니다. 이 청년의 저런 운동 기념하며 정부가 이 청년이 죽은 다음 날 조기를 정부가 걸었고 많은 국민들도 그 조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테리 폭스가 죽었을 때에는 암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의 모금액이 6억 5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니 2,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폭스가 이런 운동을 벌이고 나서 캐나다에 쌓인 그 암 환자들을 위한 모금액이 6억 5천만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테리 폭스는 죽었는데 죽었나요? 살았나요? 물론 제 이 질문을 테리 폭스의 정신이 살아있다 라는 걸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에 비춰 정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두움이 그의 마음을 삼키지 않게 했습니다. 어쩌면 젊은 나이에 암으로 무의미하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무의미함이 자기를 삼키지 않도록 그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켜낸 것이죠. 좌절의 마음속에, 무의미한 마음속에 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힘, 자기만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생명이 그 삶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자리는 오히려 생명이 가득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오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면 내 어둠은 한 걸음 한 걸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어둠, 삶의 어둠, 가정의 어둠,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허구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교회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었노라.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생명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부활의 역사가 내 삶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발걸음과 내 손길이 닿는 곳에 그 부활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부활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미소와 내 삶을 사용하셔서 이 기쁨과 감격의 모습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물어오며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셔서 더욱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 증거되는 이날,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만방에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